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는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여자분의 목소리가 뒤지지 않게 아주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올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끔 우리 팔 운동하기도 하고 다리 운동하기도 하죠. 팔이 잘 붙어 있나, 손가락이 잘 있나, 이렇게 내 지체들을 확인하듯이 옆에 계시는 분이 내 지체입니다. 그러죠? 내 지체를 확인하듯이, 손발을 확인하듯이 우리 지체를 향하여 사랑에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내 지체가 잘 있나 확인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는 겁니다. 그죠?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혹 울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받는 간호사가 막 때리더라고요. 왜 때립니까? 울으라고. 울어야만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마 그 울음이 표시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울음은 굉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자기 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말도 못하고 사실 자기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울었던 그 울음으로 이 어린아이는 다 합니다. 배가 고프면 뭐 합니까? 밥 줘, 이게 아니죠. 울어요, 그냥. 그러면 그 울음의 소리를 또 알아듣고 엄마가 가서 밥을 줍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울기도 한다 그랬죠. 졸려도 울어요. 막 졸려도 짜증내면서 막 울어요. 그래도 그 울음이 통합니다. 아, 졸리는갑다. 엄마가 와서 재워줍니다. 자, 볼일을 보고 밑이 꿉꿉하고 그럴 때, 기분 나쁠 때 그때도 뭐 해요? 그때도 막 울어요. 그러면 아, 이놈이 왜 울지? 금방 밥 먹었는데 잠도 금방 잤는데 쌌나 보다. 그리고는 기저귀 갈아주죠. 그리고 어디가 좀 아파요. 열도 나고 뭐 어디가 좀 아프면 아파도 웁니다. 우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면 자기 아픈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어난 이 아이가 울음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얼마까지는 이 울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울음은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나 중요한 때에는 또 이 울음을 써먹습니다. 언제 써먹습니까? 뭐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면 땡깡 부릴 때 막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넘어져서 막 피가 흐르고 아플 때 또 그때도 뭐해요? 울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일 때 이 울음들을 자주 써먹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울음을 써먹죠. 우는 것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울음이라는 것은, 눈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걸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첫째는 수고의 땀을 흘려서 이 땀의 걸음을 먹고 교회가 성장해요. 그리고 눈물, 기도의 눈물을 먹고 교회는 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피. 그래서 땀과 눈물과 피, 이 세 가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지고 걸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사실 이 세 가지가 거의 말라가다시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삭막한 시대, 어떻게 보면 메마른 시대,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주저합니다. 교회 와서 괜히 땀 흘리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뭐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기쁨으로 수고의 땀을 흘리죠.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막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또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정하여지고 위로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피를 흘리는 거죠. 순교의 피. 지금 순교의 피를 흘리라 그러면 그게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순교의 피, 이런 피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해 왔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되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흘리는 이 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릴 줄 아는 눈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를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기록을 했어요. 애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가, 슬픈 노래라는 말이에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왜 이 슬픈 노래를 지었을까?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1차 침공을 당하고 2차 침공을 당하고 마침내 3차 침공 때에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그 말 아래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예루살렘이, 유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슬픈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데, 이 애가는 슬퍼하며 노래한 것만 아니에요. 아, 슬프다 하고 슬픔만 노래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슬픈 일을 당했을까? 슬픈 일을 당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또한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슬픈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적국에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슬픈 노래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슬픈 노래 속에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이렇게 짓밟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초를 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로 말하라면,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비극적인 일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함을 절절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니, 하나님을 떠나가니, 하나님께로 쫓김을 당하니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 하면 고통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 하면 불안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와 같은 정말로 힘든 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고통과 환난과 힘듦만이, 수고로움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절하고 내 길 가요. 내 걸음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이와 같은 환난과 이와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시대 또한 이런 삶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은 떠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답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안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또한 이 예레미야의 권고처럼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른 길,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그 바른 방법을 예레미야는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라.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세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 하래요?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뭐 해보라는 겁니까? 살펴보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모습을 뭐 해보라 그러느냐 하면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고 그 잘못인데 눈에 크게 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그 잘못된 영향으로 다른 사람은 정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나는 그 잘못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죄된 삶에 대하여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봐라.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봐라. 조사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조사할 때에,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삶을 조사하여 내놓으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 삶은 이렇습니다 하고 당당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요즘 형사 사건 또 형사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텔레비에서 자주 해주던데 형사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형사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수사하고 조사해서 다 밝혀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감춰도 다 밝혀내는 게 참 유능하고 똑똑하고 진짜 현명한 형사님들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형사가 되어서
형사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조사해봐요. 내 삶의 행적들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잘 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의 삶은 어떠한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한 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면 부끄러워서 정확하게 조사 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조사한 모습 그대로, 내가 살핀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네가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오지 말고,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내게 오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그 있는 모습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습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고 조사하여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 의사 앞에서 내 상처를 숨기고 내 아픈 것을 숨기고, 그리고 의사 앞에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디를 고칩니까?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돼요. 의사 앞에는 창피하지만 옷을 벗어야 돼요. 창피하지만 내 썩어가는 부위를 보여줘야 돼요. 고름나는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에게 잠깐은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에요. 여기저기 돈 쓰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막 자기를 받듭니다. 왜요? 그의 인격을 보고 받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뭘 보고요? 돈을 보고 그를 막 받들고 뭐 하라고 이러니까 우쭐해가지고 가진 것 그냥 금방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거, 이거로 배를 불려보려고 그래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돼지 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돼지 치고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8절 계속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의 처절한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나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양식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다니 억울하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게서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며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여.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도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잖아요. 빚을 내서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척하고 간 게 아니에요. 거지 모습 그대로, 고생하고 고생했던 그 꼴 그대로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꼴, 그 거지 꼴이라 그래서 좀 그런가요? 어쨌든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온 이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뭐합니까? 받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조사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계속 내가 악의 삶을 살고 계속 잘못된 삶을 사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삶의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복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자, 마음을 든다는 말은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체를 내 믿음의 주요, 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것. 그 다음에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 이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항복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오느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런 고백 결단이 있어야죠.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내가 외면했던, 내가 떠났던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을 의지해요? 아니요. 나는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내일 어떻게 행할 줄도 모르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한 친구를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친구도 내 곁에 영원히 함께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믿을 게 물론 믿고 살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인생 믿는 것, 이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산을 믿나요? 아닙니다. 어느 날 이 내가 가진 재산이 길거리에 막 버려질 날이 있어요.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언젠가 가지고 있는 은을 막 길거리에 던진대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오물같이, 쓰레기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지키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 은과 금이 도리어 죄악의 걸림돌이 된대요. 이 은과 금이 심판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족하게 채워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창자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그러므로 걸림돌이 되는 이 은과 걸림돌이 되는 이 금을 길거리에 막 내던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하늘 높이 올랐던 이 권세도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처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50절 말씀을 보면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전부터, 그 전 말씀부터 보면 43절부터 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긍휼 없이 심판하고 계셔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가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대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버리셨어요. 나라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나라 사람들이 쓰레기와 폐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원수들이 먹이로 생각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든다는 말이에요.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 슬픈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치 뭐처럼요? 시내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언제까지 이 눈물이 쉬지 않는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내가 잘못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큰 일을 할 테니까, 성전을 짓고 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지난 것 없던 것처럼 해주세요. 내 공로로, 내가 한 행위로 내 잘못을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존심 상해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울 자존심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였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할 때까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눈물 흘리며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시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췄던 긍휼을 다시 내게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까지 내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 다시 예전의 복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눈물이 마른 시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멈추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진 것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진주보다 더 귀한 믿음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에요. 이 눈물 한 방울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